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70인 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전도하던 중에 거둔 성공에 대해서 크게 고무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악한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을 듣고는 그들에게 항복하더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굴복했던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뱀과 전갈과도 같은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날 70인 제자들은 그들이 거둔 성공에 대해서 나아가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매우 들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들떠 있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70인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며 무슨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자칫 이 70인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기 쉬운 것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동의하실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우리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더 귀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무력해지고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씀대로 삽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횟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시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로 환자들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환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병원을 찾아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병원에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곳을 직장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병원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제 자신의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일전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어느 병원을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병원입니다. 3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아내의 수술을 해주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수술 후의 경과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오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환자인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늘 찾아야 되는 저 역시도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가서 뇌사진을 찍고 교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침 7시 40분까지 병원에 도착하라는 연락을 받고 좀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도착해 보니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영상의학과 직원들에게 저희가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한 젊은 의사 한 분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딱 놓고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는 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도 갑자기 당하는 일인지라 전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왠지 병원에 오면 주눅이 듭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자식도 이미 나이가 50이나 됐는데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당신이 내게 말까지 놓으면서 그렇게 면박을 주느냐고 따져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교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환자를 대하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자는 심신이 가장 약한 상태로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서 의료진인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건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 이상으로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를 아실 줄 압니다. 저는 그분의 회고록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순서를 거쳤습니다. 자신이 수술할 환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의사인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저는 그분의 이 회고록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디 찾아오는 환자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들을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대하는 순간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쩌다 보니 의도한 일은 아닌데 제 자식들 둘 다 미국에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나가 사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이 낳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아이가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적성이 뭔지, 너희들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른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적성을 주셨고 실력이 된다면은 다른 전공 선택하지 마라. 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안정된 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저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이상으로 복음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이 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가장 약한 분들이 찾아와요. 이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귀한 직업을 여러분들은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들에게 하는 말,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세대학교와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신 하나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을 일일이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들을 통해서 이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분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마음과 말이 곧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세대학을 선교사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선교사를 통해서 설립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